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이 안 좋았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사명감에 불탔는데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처음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처음과 끝이나 비슷하게 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처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은 아주 형편없이 끝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나중에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신앙과 우리의 마음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참 많이 타봤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이력서를 달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쭉 쓰다 보니까요, 제가 다닌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써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40 몇 번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보더니 저를 다시 보더라니까요. 저를 대하는 자세가 틀려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제가 다녔을까? 근데 비행기 탈 때 항상 기도합니다. 마의 11번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행기가 이렇게 잘 이륙을 하고 가다가 비행을 하다가 마지막 랜딩이라고 그러는데 착륙할 때 비행기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륙할 때 11분, 착륙할 때 11분. 요게 아주 비행기는 위험하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륙을 하면 가는 거는 배보다 더 안전하다고 그래요, 비행기가. 그런데 이 착륙할 때, 랜딩할 때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잘 비행하고 가다가 마지막 랜딩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이 착륙하는 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아사에 대한 말씀인데, 아사왕이 그렇습니다. 아사왕은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세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41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 한번 보세요. 16장 13절에 보면 41년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요, 랜딩이 틀렸어요. 사고 났어요. 인생의 말년에 가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41년 그의 통치 가운데 초창기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 화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땠나? 14장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2절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상들을 다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14장 9절로 가보면요, 이제 아사왕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구수라고 하는 공격을 구수 사람 세라가 군대들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를 침범해봐요. 여러분,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든 다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반응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그때에 아사는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강력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거기 보세요. 9절 9절 읽었죠? 쭉 내려가다가 11절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의 강한과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구수 사람들이 침범을 해왔고요. 지금 이쪽에는 적군이 있고 저쪽에는 또 이 아사 왕과 이 유다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볼 거 없죠. 그냥 쳐들어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1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싸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한 주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러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에? 아사왕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또 15장으로 갑니다. 15장 8절로 가면 또 이제 전쟁이 나게 돼요. 이제 그때에 아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8절. 아사가 이 말한 것 선견자 선지자 우댓의 예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을 다 없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꼭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사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한번 보세요. 14장 1절. 하나님은 거저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가시적인 복을 주세요. 14장 1절.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했다. 그 2절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모시기에 참 정직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15장 9절 중반쯤부터 보면요. 얼마나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요? 가시적인 축복.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조금 저 사람에게 축복의 기름을 붓고 계시구나. 그건 알죠. 자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사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가시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아사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사에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15절.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다 막아가지고 아사가 왕으로 있는 그 유다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그 나라에 강물같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강물같이 쫙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사의 일생이 완전히 180도 반전되고 말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이 아사왕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39년에 병들었으니까 말년이잖아요. 최고 말년이잖아요.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문제는 병 들을 수 있죠. 뭐 사람이 다 질병 걸릴 수 있는 거죠.
누가 병 안 들 사람 누가 있나요? 다 병들 수 있죠. 그런데 아사가 아까 우리가 14장에서 볼 때 뭐 했어요? 구수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탁합니다.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예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없어요. 기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갔더라. 물론 우리가 뭐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가죠. 근데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사가 병들었을 때요, 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아사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흔적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보세요. 처음에 선견자가 말을 할 때 아사는 잘 고분고분 들었습니다. 15장 우리가 8절 9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그래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왕은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 주신 것을 모르십니까? 왕이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이 죄송합니다. 다윗 같은 거는요, 다윗 것이 아니고 다윗 같은 왕은요, 그 남의 부인을 범했잖아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직접 내게 한 게 아니에요. 왜 남의 아내를 범하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다 듣습니다. 못 듣는 사람은 직접 얘기도 못 들어요.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영성이 있는 사람은 간접 화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도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는요, 직접 못 듣는 사람은 직접 화법을 써야 돼요. 선견자가 와서 아사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왜 이러십니까? 왕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왕이요,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때의 아사가 한 행위를 보세요. 거기 쭉 가면 10절입니다. 16장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디다 둬요? 감옥에 가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선견자는 선견자인지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 마음이 어디 갔어요 지금. 15장 8절 9절에서 오데시 말했을 때 아주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네가 뭔데 그래? 당신이 뭔데 그래? 그리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또 몇 백성을 학대했다 그 말은요, 마구 그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얘기해요. 심각하죠. 아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참 우리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게 인생들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 41년 동안 10년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요. 31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사를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일주일 전에 항상 우리 설교 본문하고 제목 미리 나가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을 초기화, 리셋. 영어로 말하면 리셋하라. 믿음을 리셋해야 돼요.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매일 점검. 피아노 치는 사람 보니까요, 진짜 프로 피아니스트들은 하루에요 5시간, 6시간 연습합니다. 6시간 연습하는 사람이 30분만 연습 안 해도 소리가 틀린대요. 매일 하는데. 네, 타이거 우즈 같은 그런 사람들 한번 사고 났잖아요. 이게 스윙, 이거 연습을요, 하루에 10,000번씩 해야 됩니다. 이게 10,000번씩 하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10,000번 하던 사람이 이게 예를 들어서 5,000번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자세가 틀어진대죠. 자세가 틀어진대. 네.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루에 자기 목이 터져더라고. 몇 시간씩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연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목이 당장 달라져요. 벌써 음이 틀린 거예요. 벌써 음이 틀려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훈련하고 점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아사와 같이 똑같이 결제.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은 지금이지 옛날에 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복 주실 거고, 그 나라 가면 하나님 갚아주실 거고,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가끔 보면 옛날에 화려했던 사람들이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3주 금식했다고.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일주일 금식, 내가 그래도 옛날에 삼각산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 이제 딱 다 손님들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그 정비 기사들이 확 옵니다. 와가지고요, 바퀴도 두드려 보고요, 다 올라가가지고 다 두드려 봐요. 만일 그냥 갔다가는요, 출발하다 사고 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늘 점검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오래 탑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 점검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정기 점검하고 그 다음날 다시 보니까 여기 뭐가 있더래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다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점검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아사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방향을 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디렉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도 방향이 틀리면 사고 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극단적인 열심에 빠진, 극단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되고, 극단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바르게 빨리 가는 게 좋지, 빠르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방향을 잘 점검하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방향이 틀리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 방향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 우리의 사역의 방향도 바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평창 포럼 같은 것도 왜 모이나요? 우리 방향을 다시 전환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방향을 다시 서로 점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내용, 이 컨텐츠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삶의 내용이 중요해요.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아니면 자기를 사울 왕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나 세우고 압살롬처럼 자기 위한 기념비나 세우면 그 내용 자체가 콘텐츠가 하나님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방법론입니다. 방법. How to. 굉장히 중요해요.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 과연 말씀의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여러분, 열심 내는 사람이 위험하다니까요. 소신껏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소신껏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리고 방법이 틀렸는데 소신껏 하면 큰일 납니다. 바른 방법이 있을 때 소신껏 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향도 틀리고 내용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는데 소신껏 해봐요. 더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소신껏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나의 목회 방향이, 나의 목회 방법이 이게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네. 방법이 틀리면 안 돼요. 방법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빠지지 말고요. 항상 방법을 잘, 그 다음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요. 아사처럼 나의 초심이 살아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초심. 아사가 41년 가운데 10년을 그의 초심이 살아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하는 마음, 그거 살아있어요. 근데 31년 동안은 초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망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초심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100% 똑같이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초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초심이 변하면 우리는 바뀌어요. 저는 가끔 요즘에 이렇게 제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 태도가 전하고 다른 분을 몇 분 봤어요. 저분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예배 중에 저러지? 왜? 안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벌써 우리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배 설교를 듣는 그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왜 그랬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전에 안 그랬는데 조금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좋아요. 우리 자신의 초심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서보도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에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하는 게 빠진 게 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2장 2절로부터 보면요, 칭찬을 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다 내가 알고 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시작. 그런데, 이게 그런데예요. 그러나가 아니고 원래는 그런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호 그러니까 forsaken. 너 잊었어. 네. 너 옛날 그 first love, 너 처음 사랑을 잊었어. 그때 모습을 너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말씀하기를 다시 회개해라.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옮긴다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단 말은요, 우리의 일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담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도 주시고 성도를 또 맡겨주시고 본사의 직분도 주시고 장로의 직분도 주시고 집사의 직분도 주셨어요. 이거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빼앗으신다. 촛대를 옮긴단 말은 내가 너에게서 그 일을 빼앗을 거야. 그러면 사람은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거나 크거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하루 이틀은 편할 거예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또 부담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알고 거기서 돌이켜라. 유턴해라. 다르게 말하면 리셋하라. 초기화라 이거예요. 초기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제 휴대폰을 보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이는지 모르게 보이십니까? 조금 집에 계신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 휴대폰 단말기의 디바이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것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제가 저거 찾았다니까요. 초기화라는 게 있더라고. 리셋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수명이 길어야 3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2년, 3년인데, 물론 사용하면 뭐 10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아무리 새 거라도요, 오래 쓰다 보면요, 여기에 바이러스들이 붙어 들어와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열어왔던 내용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버그라고 그래요. 버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요. 휴대폰도 어플을 많이 깔아놓으니까 어플이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어플이 있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서비스 센터를 가세요. 가셔서 초기화하세요. 그러면 2년, 3년 된 것도요, 기능이 다시 살아납니다. 작동이 잘 돼요. 아무리 비싼 우리의 휴대폰 단말기라도요, 그거 오래되면요, 한 2달, 3달 되면 거기에 바이러스 껴가지고요, 작동 잘 안 돼요. 늘어집니다. 느려져요. 반드시. 제가 사용하는 이 삼성 노트북 컴퓨터는 좀 비싼 걸 샀어요. 왜냐면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편집하고 그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거 다 그 노트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평창에 가서도 그 켄싱턴 호텔 앞에서 그 포럼 시작하기 전에 월요일 오전 11시에 그거 가지고 실시간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 며칠 전부터 자꾸 가다가 서요. 2주 전인가 우리 성서 합당할 때 서가지고 애를 먹었던 적이 있잖아요. 한 3분 기다렸잖아요. 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 이게. 굉장히 비싼 노트북입니다. 일부러 비싼 걸 써서 좋은 거를. 근데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요, 여기에 바이러스가 자꾸 침투하고 이러니까 이게 기능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꼭 삼성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삭제하고 초기화합니다. 노트북을.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영적 반응이 있어야 돼요.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시간만 빠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5분 기도했는데 막 50분 간 것처럼 길어지고 재미가 기도 줄도 안 잡히고 반드시 초기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도무지 이게 말이지 말씀인지 뭔지 잘 소설인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다시 돌아가요. 유턴하세요. 유턴. 그리고 서비스 받으세요. 서비스 센터의 그 주인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말씀으로 다시 리셋하세요. 그러면 우리 감동이 틀려질 거예요. 아, 예배 감동이 있구나. 야, 이게 예배 감동이 있구나. 기도가 이게 잘 줄이 잡히는구나.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맥이 잡히는구나. 우리가요, 바이러스가 끼잖아요. 그러면 기도 줄이 안 잡혀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온 잡생각이 다 들어요.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딱 피면 그 맥이, 성경의 맥이 탁탁 잡혀야 되는데 도무지 성경의 맥이 안 잡히고 다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만. 그건 지금 바이러스가 껴서 그래요. 빨리 초기화하세요. 아멘. 초기화해야 됩니다. 초기화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아사같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전도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저를 터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제가 뭐 성경 안 본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를 하는지 성경 안 보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저는 저를 초기화합니다. 계속 초기화해요. 초기화해요. 아니면 제 자신이요, 이게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커요. 타성.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배에 어떤 막 그냥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뭘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 리셋합시다. 초기화합시다.